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사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며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11월 13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수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반복해서 꺼내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고 길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또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지 작은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지를 보고 듣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도움을 준 바사 왕들, 페르시아 왕들에 대하여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와 다니엘의 모습과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드렸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원인과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공헌한 이 바사 왕 또 페르시아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누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왕들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1차와 2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3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침공하여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즉 바사 왕궁을 세운 왕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앞서 언급한 대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고레스를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이은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을 성경에는 기름 부은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인역 성경에 보면 70인역 구약 헬라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로운 자였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상세하게 한번 잠시나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과연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먼저 고레스 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페르시아 언어로는 태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집트식의 이름을 태양이라는 말도 의식하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본명은 라 모세였습니다. 이 라라는 말은 솔라,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모세라는 말이 히브리적 이름으로는 물에서 건져내었지만은 이집트식 이름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아들이 바로 라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태양이라는 말은 곧 신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식 이름인 고레스도 역시 태양을 의미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약간의 동질성을 띠기도 하지만 헬라어에서 즉 그리스 언어로 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레스를 이사야 44장에 보면 나의 목자라고 설명하듯이 특별히 자기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의 땅으로 돌려보내준 마치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고레스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우연의 사실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고레스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레스의 아버지는 사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캄비세스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실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과 메데 그리고 리디아 왕국 모두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세운 초대 왕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는 헤라클레스 가문으로 지금 터키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칸타올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매우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칸타올레스 왕은 이 왕비의 몸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왕비가 절세에 미이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칸타올레스 왕은 어느 날 자신의 최측근인 이 기게스 총리를 불러서 원래 자신의 왕비의 벗은 몸을 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자신에게 어떠냐고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왕비가 듣고 나서 몰래 그 기게스 총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왕비가 기게스 총리에게 나에게 혹 숨기는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게스 총리는 마음에 뜨끔했지만은 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마 황송하지만 사실은 전하께서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 이 기게스의 말을 끊고 왕비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나의 벗은 몸을 두 남자에게 보이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며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노라. 예를 들면 죽을래, 죽일래 라는 선택권이었습니다. 죽을래 라는 말은 네가 나의 몸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너의 아내로 삼고 나의 남편이었던 이 칸타올레스 왕을 죽일 것인가 선택하라는 그 선택권을 기게스 총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말미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게스는 돌아가는데 하루의 말미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는 하루가 지나도록 대답이 없자 기게스에게 왕을 통하여 내 목을 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게스 총리와 왕비는 둘이 합작하여 왕비는 몰래 망을 보고 기게스 총리는 칸타올레스 왕을 암살하여 리디아 왕국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칸타올레스 왕을 죽인 기게스는 메넘나스 왕족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알디스, 사딧, 아데스 이렇게 쭉 왕조가 내려가다가 알리아데스까지 왔는데 알리아데스 왕에게 두 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카리아 여자인 왕비에게 크로이소스라는 왕자와 공주가 태어납니다. 그 중에 공주가 성장하여 당시의 세계 최강이었던 이 메데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왕과 결혼하여 이 리우스 왕자와 만다네라는 공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스티아게스 왕은 많은 자녀들 중에서 유독 이 만다네 공주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귀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다네 공주가 한 13살, 14살 될 때였을쯤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만다네 공주가 배설한 소변이 온 천하를 덮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심상치 않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이 술사와 박사들이 해몽하기를 앞으로 이 만다네 공주에게서 천하를 다스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장차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해몽을 하게 됩니다. 이 해몽을 들은 아스티아게스 왕은 꿈이 좋은 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길한 꿈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에게서 나온 아들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스티아게스 왕은 자신의 왕족은 오로지 왕자를 통해서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불문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왕국인 이 메데 왕국까지 이 공주의 아들로 인하여 점령당한다면 어떻게 하나는 불안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 왕들은 자신의 정적이라면 자식일지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데
아스티아게스 왕은 이 만단의 공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계략이 다른 곳으로 멀리 시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신랑감을 무색하였는데 당시 마련한 이 대책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힘없는 보잘것없는 이 바사의 한 지방 장관인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 이곳으로 시집을 보내었지만은 사실은 유배나 다름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이 만단의 공주를 시집 보내고 어느 정도 마음이 놓고 있었던 어느 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또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공주의 아랫배에서 팔뚝만한 굵은 포도농 꿀이 뻗어나와서 삽시간에 온 천하를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꿈도 너무나도 이상하여 다시 또 술사와 박사를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하였는데 하지만 왕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던 술사와 박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감축드리 없나이다. 아마 분명 공주님께서 임신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고 더구나 태중에는 천하를 호령한 영웅이 날 듯합니다. 라는 해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또 한 번 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임신한 공주를 자신의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몸조리를 하게끔 합니다. 궁정에서 최고의 조산실을 꾸며놓고 만다네를 머무르게 한 뒤 자신의 총리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만다네 공주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공주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몰래 내립니다. 만약에 아들이면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두 귀를 잘라오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하르파고스는 산파들에게 똑같이 아들을 낳으면 숨을 쉬지 못하게 입을 막아서 죽여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만단의 공주는 정말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차마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소리 안 나게 하르타고스 총리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맙니다. 그런데 만단의 공주에게는 아기가 죽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기를 받아 나온 이 하르타고스 총리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하인에게 이 아이를 파묻고 두 귀를 잘라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이 하인은 아기를 안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러 땅을 파기 위해서 연장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자신의 아내도 해산하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아내가 이미 여러 번 유산의 경험이 있었던 터라 다시 태어난 이 아들이 사살하게 되자 하인은 그만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자신의 손 안에 있던 이 아이를 자신의 아내 치마 밑에 넣어놓고 실제로 죽었던 자신의 아기를 귀를 자르고 그 아이를 파묻고 하르파고스 총리에게 그 두 잘린 귀를 갖다 주어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만단의 공주의 아들은 아주 비천한 하인의 아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라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똑똑하고 용맹한가 하면 7살 무렵에 전쟁 놀이의 신동으로 불려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네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골목대장 역할을 하고 자기 동네를 비롯하여 주변 동네까지 모두 평정이 날 만큼 또한 심지어 주변의 자신의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통솔하게 되는 리더십까지 어린 꼬마가 발휘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져 이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 아이를 보고 싶어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 왕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늠름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본 이 아스타게스 왕 앞으로 다가올수록 이 왕은 입을 다무지 못하고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스타게스 왕의 자신의 딸인 이 만다네 공주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이 소년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게스 왕은 이 어린아이를 다른 방에다가 잠시 두고 자신의 총리인 이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서 7년 전에 자신의 만다네 공주 아이를 어떻게 죽였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이때 총리는 자신의 하인을 시켜 주겠다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그 하인을 불러 다시 정직하게 말해보라고 추궁하자 그 하인은 그만 자신의 범죄가 들통이 났다고 생각하여 그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이래 하여 자신의 아이로 삼고 자신의 아내의 아이는 죽어서 그 아이의 귀를 잘라서 가져왔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아스타게스 왕은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는 딸인 만다네의 아들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왕궁에서 이 만다네 공주와 내통한 누군가에 의하여 이 공주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먼 곳으로 길을 달려와서 이 만다네 공주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이었던 바사 지방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하인의 아들로 자랐던 이 아이는 친부모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된 이 꼬마가 이 바사라는 조그만 지방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 왕이 된 자가 그리고 메데 왕국을 점령하고 리디아 왕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바벨론 왕까지 침공하여 나라를 무너뜨린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고레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고레스가 정말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이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도움을 준 바사 왕국 다리오 왕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드려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고레스 이후에 두 번째 왕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갑자기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이 뒤를 이어 이 히스타스페스 왕이라는 말로 하기도 하는데 이 왕이 즉위한 뒤에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은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또 다른 이름이 크세르 왕입니다. 이 왕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 아테네와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일으킨 해전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거침이 없었던 페르시아 군대를 육상에서는 스파르타가, 그리고 해상에서는 아테나가 전쟁을 하였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리우스 1세 때 아테네가 이오니아 반항에 개입하자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정복하기로 결심한 뒤에 아테네를 공격하였으나 이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대패하게 되었고, 이때 아테네 군사 중 한 명이 전쟁 소식을 들으러 가지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와서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그만 죽은 것이 기원이 되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기원이 그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세르 즉 아하수에로 왕은 이 그리스와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해상 전투가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이었는데, 엄청나게 대패함으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성기를 지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또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유대 사람의 온갖 모진 계략, 특별히 하만의 그 못된 계략을 가지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 당시 바빌론 포로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살린 이가 바로 성경 에스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불임절이 되고 유대의 명절 중에 아주 중요한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바벨론 포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크세르 왕 아하수르 왕과 또 아메스트리스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크세르를 죽인 근위대장 아르타바누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1세는 동서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여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융성기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했을 동안에는 여러가지 페르시아 제국 중에서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여러가지 그리스인들이 이 그리스의 전투화에서 연전연승으로 그리스가 이기고 이 페르시아 군대는 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와의 굴욕적인 칼리아스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번창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당시 여러 나라를 지배하였는데 그 가운데 여러 차례 반란도 일어납니다. 그의 동생이 총독으로 있은 지역에서 반란도 있었고, 당시 지배하에 있었던 이집트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뒤로 몰래 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어서 이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게 되었지만은 페르시아의 군대에 의하여 진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에스라의 요청으로 인하여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약 주전 457년 또는 8년경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한 지 7년째 되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의 에스라 7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으로 볼 때 2차 포로 귀환은 학사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에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면 7장에서 10장에 대한 내용이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7장이 바로 2차 포로 귀환 과정의 첫 출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차 바빌론 포로 귀환이 있은 지 무려 80년의 세월이 한참 동안 지나고 난 뒤에 2차 바빌론 포로 귀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80년 동안 1차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8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보면 첫 번째 동기가 있다면 바로 이 에스더 시절에 이 하만이 이 유대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계략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에스더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는 간접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배경에는 또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으로 학사 이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2차 바벨론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의 아주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를 누구보다도 신임하고 있었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만큼 신뢰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의 족보와 그의 학자적 자질과 율법에 대한 열심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10절까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1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2차 포로 귀환 허가를 받았고 각종 지원에 대한 아닥사스다 조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7절과 28절은 분명 이러한 역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에스라서에서 1장과 6장과 또 7장과 10장 사이에 마지막 6장과 7장 사이에는 무려 시간적 공백이 80년이라는 시간에 비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간접적인 포로 귀환의 배경에는 이 에스더에 일어난 사건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난 뒤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외복 성벽을 건축하려 하였을 때 누가 당시 북쪽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당시에 있었던 자신의 이거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상소를 올려 이들의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민다는 이유로 그 성벽을 짓지 못하게끔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잠시 또 중단을 아닥사스다 왕 때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학사 에스라가 참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전히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이 자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반대로 학자였고 능력이 출중하여 이 에스라를 굳게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자신에게 상소를 올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에스라의 말을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학사 에스라는 저 머나먼 자신의 조국 남유다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남들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에서 편안하게 바벨론에 남아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위치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신의 안위적인 삶보다 더 크게 느껴졌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들인 자가 바로 이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이 만약에 이 에스라가 돌아갈 때 이 에스라를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돌아가는 에스라를 향하여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또 그가 가는 길에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봐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호위하겠다고까지 하였지만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학사 에스라는 온갖 주변의 회방과 방해와 온갖 모략과 음모를 오직 그는 무엇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먼저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의 신앙과 기계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에 더욱 기대었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사적 호위까지 정중히 거절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2차 바빌론 포로 귀환을 준비하며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여 온갖 다가올 음모와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금식과 기도를 하였다는 이 사실은 또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바빌론 포로 귀환자들은 가져온 모든 보물을 하나님이 전에 바치고 모든 중수를 책으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행적들이 역사의 기록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하게 됨을 고백하였고 또한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직접 가지고 온 이 에스라는 그 당시에 총독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무한한 지원을 하게끔 그 조서를 총독에게 전달하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차 바빌론 포로 귀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포로 귀환 1차, 2차 포로 귀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냥 80년 만에 그냥 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연과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차 바빌론 포로 귀환, 2차 바빌론 포로 귀환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2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였던 학사 에스라를 당연히 꼽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나라까지 망하게 하고 잃게 만드셨지만은 그 가운데 숱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다시 신앙을 올바르게 찾고 싶은 자들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눈물 흘린 그 수고 덕분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위하여 준비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신앙적으로 보고 배울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가기 위하여 마음먹은 대부분 사람들을 이 바사에서 모아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 전에 먼저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금식과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저는 이 에스라가 행했던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대소사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그 일을 어떻게 잘 진행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해야겠지만 그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삶의 문제 앞에서 금식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굶고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문제는 금식을 왜 하고 기도를 왜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신앙의 모습과 자세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선포가 금식의 선포요.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바란다는 소망이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고백하고 그 힘으로 내가 그 모든 문제와 일들을 해결해 가겠다는 고백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있어서 2차 학사 에스라가 인도했던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여정을 살펴볼 때 먼저 그 여정을 준비하는 그 에스라의 금식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과 기도의 선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